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자 양육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 양육 13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자 양육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라도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히 죄가 없는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는데 10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뭘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줄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됨. 이는 마치 우리가 이제 세움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선줄로 선자 이렇게 일어선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뭐라 말씀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다. 자, 이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육신을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생애 동안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미혹을 받을 수 있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방되려면 뭘 없애면 되냐? 육신을 벗어나면 돼요. 그러면 뭘까요?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면. 그러나 아직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는 이런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많은 유혹과 미혹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마귀가 아직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 누가요? 마귀가.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 세상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 마귀,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도 영이 구원받았고 이렇게 해서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동시에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또한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 또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삼킬 자라 여겨 우는 사자같이 지금 이렇게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귀한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천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어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난 뒤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바로 세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거, 달리 말하면 유혹 또는 죄에 빠지게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냐,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시험이 세 종류로 나뉩니다. 각 시험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의 종류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시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자,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시련을 주시는데 시험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을 주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중에는 온전함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은 시련입니다. 무슨 시련?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믿음을 시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어떤 시련을 겪게 되면은 뭐가 이루어지냐? 거기서 인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는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산에 가면은요, 이 산에 가게 되면은 높은 곳에 나무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근데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굉장히 못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바람, 비,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어떤 이런 자연적인 환경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 가지고 서 있는 나무들마다 다 그렇게 이런 걸 견디다 보니까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예, 그런 말 들어봤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뭘까요? 생긴 건 못생겼지만 산을 지키고 있는 아주 변함이 없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뭘 얘기할까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시련을 겪어요. 여러 가지 바람과 비, 폭풍, 이런 태풍이라고 할게요. 태풍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때에 그 나무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는 겁니다. 마치 시련이에요. 그러면서 견딥니다. 이를 인내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뭘 내리면서? 뿌리를 내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크면 클수록 뿌리는 더욱더 어떨까요? 쭉쭉 뻗어갑니다. 왜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시련이 있기에 뿌리는 정상적인 온도, 정상적인 바람, 모든 환경이 저럴 때는 뿌리는 그냥 그 정도 환경에만 버티게 뿌리를 내리겠지만은 시련이 깊으면 깊을수록 흔들림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서 견디게 해요. 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는 아주 또 견고하고 더욱 견고해져서 흔들림이 없고 정말 죽지 아니하는 생명력으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른 것들은 다 쓰러져도 견디고 인내했던 그 나무만은 산을 지키고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련이 있어 좋지 않지요. 고난이지요. 역경이죠. 환난이죠. 정말로 당할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지요. 근데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또 견디고 인내하다 보니까 그의 믿음이 온전함으로 드러나서 그가 자리를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교회를 또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아까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말하기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당장에는 그게 고난이요 고통이요 환난이요 아픔이요 슬픔같이 여기겠지만은 그것이 나중에는 정말 너를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연단하여 키웠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험의 종류는 뭘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자, 여기서 또 시험인데 그 시험은 어떤 이름이냐?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생기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내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근데 내가 시험 받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내 욕심에 끌려 내 자신이 시험을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곰곰이 생각해 보시게 되면 내가 당하는 이 어려운 시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지만은 그 외에 또 당하는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구분합니다. 자, 세 번째는 창세기 22장 1절인데 테스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뭘까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해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자.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를 시험해요. 자, 이 말은 뭘까요? 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를 시험하느냐? 이는 창세기 22장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장인데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모습이 있는 장이 창세기 22장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좀 장성을 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그는 100세니까 이는 정말로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손자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아들을 지금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믿음의 여부를 알아보는 시험, 이런 것입니다. 자, 믿음의 여부.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쭉 나오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전부터 믿음이 있던 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인가를 보려고 창세기 22장에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즉시 아들을 또 종과 함께 번제할 나무를 태울 나무를 준비하여 모리아산으로 떠나게 되고, 그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들과 둘이 올라가면서 말합니다. 내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땔감도 있는데 번제할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느니라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실상 아버지는 압니다. 네가 바로 번제할 제물이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냥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박을 합니다. 마침 이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대려고 되기 전에 칼로 각을 떼야 되기 때문에 죽이려는 찰나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멈추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셨습니다. 너가 그동안 믿음이 있는 걸 알았다. 또한 그 믿음이 정말 진실한 줄 알았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에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이 전혀 오염되지 아니하고 진실하며 순전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고자 하여 너를 시험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부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이건 마치 이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뭘 봐요? 수능을 봅니다. 수능을 보는 까닭은 대학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대학 공부를 잘 따라오고 이해하고 또 교육을 잘 이수할 수 있을 그런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정말로 다음 단계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역량이 그에게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온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여부를 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죠. 바로 이와 같이 시험에는 첫 번째 시련이 있고 두 번째 유혹이 있고 세 번째 테스트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과에서는 주로 유혹의 의미를 다룰 거예요. 두 번째죠. 자기 욕심에 끌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 문제의 열쇠가 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면은 열쇠만 있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시험. 자, 어떤 시험이느냐?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성경이 아까 고린도 10장이니까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는 거 표현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감당할 시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 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시험일까요? 죽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감당한다는 것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이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뜻으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에 질식이 되고 그 시험에 억압이 돼가지고 죽는 시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험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기 보면은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이거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피하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입니다.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능히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험에 들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었으면 어떻게 해요? 고집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피할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피할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어요. 이것이 이제 감당할 시험인데 그래서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은데 죽는 경우는 언제일까? 알려준 길로 가지 않고 제멋대로 여전히 그 길을 무시하면 그 죽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유혹을 받아 욕심에 끌려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건져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도 주시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이것이 내가 잘못된 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한 교우들을 통하여서 내게 가까이 있는 지인을 통하여서 이것이 옳지 않다 다시금 새롭게 하라고 권면하며 끌어당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피할 길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고집을 부리며 오만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그것을 마다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당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좀 말씀 더 보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시험을 제거해 주십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자, 오나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시험을 제거해 주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 시험 자체를 없애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어떻게 할까요? 피할 길을 그래서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시험을 극복하고 또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를 하나님이 제거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고 해서 시험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피할 길로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은 절대 제거해 주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시험을 제거해 주시지 아니하고 시험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험에 대한 얘기하면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와츠만이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자기가 강을 따라 유유히 흐르는 강물에 자신의 배를 타고 내려가는데 암초가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저 나에게 시험입니다. 내 배가
좌초돼가지고 정말 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저 암초 저거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없애지 않고 암초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네, 암초가 분명히 올라와 있어요. 배가 내려가는 가운데 암초에 어디라도 부딪히면 배는 파손돼가지고 가라앉게 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시험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암초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셨느냐면은 물의 수위를 암초보다 훨씬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암초는 있어요, 그대로. 그러나 잠겼어요, 물에. 배는 그 위로 유유히 흘러가며 전혀 시험과 상관없이, 암초와 상관없이 그 목적한 바대로 그대로 온전하게 또 평안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을 그가 글로 써서 보여준 걸 보았습니다. 이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있는데 그동안 그 시험이 내 유혹.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려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그를 더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자리로 계속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할 길로 인해서 유유히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래서 아까 믿음의 시련도 테스트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는 이게 세분화할 수 있지만 결국은 감당할 모든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시험이. 그래서 우리를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면 그렇다면 그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또는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또는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요.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했던 유혹입니다. 뭐에 끌려? 욕심에 끌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실 수 있고 또 테스트를 통하여서 더 한 단계 오르는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데 그런 시험이 아닌 욕심에 이끌려하는 시험에는 정말로 그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도 그 길을 마다하고 욕심 때문에 절대로 그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욕심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이렇게 옳지 않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여 피할 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실족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과 이런 욕심에 끌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욕심에 끌리지 아니하려면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도합니다. 저는 주기도문 합니다. 그 까닭은 목사도 시험 들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시험 들게 되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그늘이 생겨요. 이거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그늘이 생기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좀 이렇게 단절되고 있는 그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건 뭐 때문에요? 시험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나오고 봉사는 여전히 하고 헌신은 여전히 하는 것 같은데 그전과 같지 않아요. 시험 들기 전과 같지 않아요. 시험 들고 하는 건 다 똑같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편 119편 9절 또 11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이 9절이고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자, 이 두 구절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의 말씀을 이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깨끗함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깨끗함을 가져야 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켜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말씀을 두어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깨끗함을 갖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요, 깨끗함은 뭘까요? 어느 집에 갔더니 어우 깨끗해. 뭐 이거 좀 더럽지 않다. 다른 말 할까요? 정리정돈이 너무 잘 돼 있다. 와.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모습만 봐도 야, 집이 상당히 깨끗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그 마음이 복잡하지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정리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시험 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이 되고 마음이 복잡하게 될 때가 어려움이 있는 거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정돈이 되어 있는 상태는 절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시험 빠지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네. 자, 뭐예요? 그러면 믿음인데 무슨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물과 또 피를 쏟고 그리고 그가 가진 몸을 찢은 거죠. 상처를 내고 이렇게 아픔을 내어주신 것은 뭘 배운 거예요? 우리에게 뭘 베푼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게 베푼 은혜를 감사함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때로는 시험 들 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시험 들며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께 내쳐진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주시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으며 그 몸이 다 찢겨가면서도 나를 사랑하셨던 사랑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뭘까요?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 되면은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 있는 자는 절대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더냐?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 할 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 뭐예요? 시험 들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게 뭐예요?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는 언제나 말씀을 지키는 두 번째 시편 119편 9절로 10절과 똑같아요. 말씀에 지킨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 달리 말하면 복종한다는 거. 그러니까 순종은 어떤 거예요? 내가 그 의미를 알고 하는 순종이고 복종은 내가 몰라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거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은 같은 의미로 그것을 지키는 건데 하나는 의미를 알고 지키는 거, 또 하나는 의미를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을 지키는 거, 그걸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마지막 야고보 4장 7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를 원수와 같이 여겨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마귀가 친구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는 거,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는 것이 가지고 놀려고 장난감 찾는 게 아니에요. 죽여서 내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그 잡혀 먹히는 건 생명은 없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자,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 그러니 원수가 맞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한반도가 반으로 뚝 잘려져 있는데 지금은 평안한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휴전한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단일 국가가 아니에요. 남북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의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이렇게 그런 어떤 상황은 이렇게 분단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기 촉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일 없어도 계속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일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되면은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 적이라고 하는 우리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탱크를 밀고 올 수 있고 미사일을 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은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마귀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적인 이 시험 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그렇게 막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수에 대하여 이런 알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제 나중에는 이것이 좀 생명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실전과 자라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이 말은 긴장하고 적이 정말로 있다고 여기고 훈련에 임해야지만 실제 적을 만나면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 영적 생활할 때에 원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기도하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 의심치 아니할 때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인간관계. 또 물질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고요. 또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여 시험 들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 누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 각자가 크고 작음에 대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때로는 우리에게는 욕심에 끌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네 가지입니다.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방법.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며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요건들을 충족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또 시험을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악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탄이 항상 개인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김일성이지만 그때의 모든 전투에 김일성이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영적인 전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지만 직접 또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은 세 가지 경로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첫째는 사단이 직접 우리를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 번째는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이용하여 공격합니다. 시험 받을 때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르게 어떻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가오는 시험이 각각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적소에 아주 대처하는 방법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였느냐? 여기 보니까 직접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는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직접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 혹은 사탄은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타락한 천사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려고 직접 공격합니다. 이 직접적인 공격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희미하게 하거나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 하려고 하느냐? 첫 번째가 직접적인 겁니다. 직접적인 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뭐하게 희미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게 첫 번째 공격이에요. 의식을 희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가 나를 피와 또 나를 위하여서 물을 쏟고 또 육체를 찢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고 하는 이 의식이 그리고 그는 살아계셔서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는 의식이 어떻게 돼요? 희미하게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가까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닌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만 있겠냐? 다른 사람들도 돌봐야 되고 막 바쁘실 텐데 하며 하나님에 대하여서 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부분들을 희미하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뭘까요? 또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지금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또는 인도하실까 합니다. 그 관계가 의심되게 하는 것은 의문을 남기는 거예요. 의문을. 과연 그럴까? 의문을 남기게 된다는 건 뭐예요? 의심의 시작입니다. 걔가 정말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벌써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 마귀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또 좀 더 보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뭐냐면요. 그분의 신실성을 부정하게 한다 이겁니다. 요게 이제 세 번째예요. 신실성이 뭐예요? 변함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믿지 못하게 하는, 입술로 부정하다, 아닌가 보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직접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있는 믿음, 이런 흔들 수 없어야 되는 그것들을 흔들려고 노력하는 게 마귀가 직접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탄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은요,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은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됩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유다에게 예수를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공격했느냐? 이제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사탄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안에 사탄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영에는 오직 누구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성령, 곧 하나님만이 보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사탄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들어왔다는 표현은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유다의 마음에 뭐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을 수는 있어요. 뭘 넣을 수 있다고요? 생각. 그러니까 사탄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넣을 수는 있어요. 어떤 생각? 못된 생각,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하나님에 대해 불신앙적인 생각을 넣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뭘 흔들려고 하느냐? 생각을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생각을 흔들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생각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리 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없다는 자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행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가 생각 안 하는 저쪽으로 가야겠다면 그 마음의 몸을 움직여서 방향을 확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누가 공격하느냐? 마귀가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귀가 생각을 공격할 때 이거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사단이 이러한 공격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우선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가 생각을 흔든다고 하는 사실을 아예 사단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가 마음껏 합니다. 그래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놔도 전혀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편안하게 일합니다. 편안하게 그 사람을 해집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아주 저주의 자리로 끌고 다니고 멸망의 자리로 막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냐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 생각을 건드리는 자다. 그리고 어떻게 사단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인정하면 이제 실존이다 믿고 알고 그 다음에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저놈을 정말 못 들어오게 해야겠다. 생각을 붙들지 못하는 내가 해야겠다고 하는 대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사탄을 대적했던 방법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을 택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서 예수님 3번이나 성령의 검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친 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먼저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또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뒤에 곧바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을 그 육체가 가장 힘들고 곤고할 때에 어떻게 이겨냈느냐 그 사단을 오늘 보게 되면은 딱 그겁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며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기록된 말씀으로 생각을 흔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더러운 생각을 떨쳐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가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사탄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 곧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또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믿음은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이미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시는 영원불변한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막 흔들려고 하는 때에 이 말씀을 주장하게 되면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라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시험을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알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입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듯이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간직할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로 또 7절 10절에 말씀하셨을 때 그때의 그 시험이 다가오는 모든 그 말씀 그 유혹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것들을 대적하여 시험을 이기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면 오늘날 여러분과 나도 말씀을 많이 간직하고 있을 때에 내 생각을 흔드는 그 마귀에게 그 사단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며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신앙 근본을 흔들려고 할 거예요. 생각을 통하여서.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정말 집중하여 은혜를 받고자 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 말씀을 감사히 여기 아멘으로 하답하며 암송까지 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은 그것은 체득이 되고 체험이 되어서 이 몸에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들어올 때 그것을 엄히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들에 대하여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다음 주에 연이어서 또 시험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자 양육 1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다 마치지 못했지만 오늘도 들은 귀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